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각 가정에서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 시간은 사람이 말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딱 두시고, 진짜 그 말씀을 고귀하게 귀하게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시간만큼, 아니 예배 전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자세도 이쁘게 해주시고, 이쁜 자세로 앉아주시고, 옷도 이쁜 옷도 입고 오시고, 그렇죠? 이렇게 가치 있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 지선 자매님의 그 퀘스천으로 통해서 그렇죠, 시작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가를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겼을 때 정말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무성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밭, 아버지 그런 마음 자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심사가 있다면, 관심을 두고 딱 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관심사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각종 신들을 섬겨왔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길 때 다양한 모습으로 신들을 섬깁니다. 그렇죠? 수많은 모습으로. 하지만 그게 어떠한 모습이 됐던지 간에 그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섬기는 이유는 공통적이에요.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부분도 우리 하나님 관심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유심히 관심을 두고 원하시는, 바라보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미 답을 하신 분들도 계실 줄 믿어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것이 빠지면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집단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의 공동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빠지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원하던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거를 산 다음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집까지 배송되는 그 시간을 기다려 보셨잖아요. 최근에 제 결혼 기념일 때 혜린 사모님께서 저한테 아이팟 프로를 선물해 줬습니다. 제가 진짜 한 2년 동안 쫄랐지만 못 사주시다가 정말 결혼 기념일 때 큰 선물을 해주겠다 하면서 그걸 시켜줬어요. 근데 그게 3일 후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3일 동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그 제 마음이 어땠냐면 그 3일이 한 30년 같았습니다.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 기다려진 시간이 3일밖에 안 되는데 진짜 막 30일 갖고 막 3개월 갖고 막 30년 갖고 너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또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연애할 때 그 뜨겁게 사랑하던 상대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상대방 그 데이트하러 가는 그 길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3시간이 걸리는 길이야. 또는 6시간이 걸리는 길이야. 여러분들 그 6시간이 걸리는 길을 가는 그 시간이 6시간처럼 오래 느껴졌습니까? 그래서 내라고 하시는 분은 진짜 눈치 없는 분들이세요.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그 6시간이 6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6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뭔지 아냐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이 있대요. 무슨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길이 막히지 않는 곳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빠르게 가는 길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래요. 그게 10시간이 막히든 20시간이 걸리든 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그 시간은 너무 짧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애틋하게 우리 삶 속에 기다리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는 그 한 가지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바로 죄인들을 향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지?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정의대로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거에 맞춰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정말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그 심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분의 구원 이야기를 써가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나오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때 반드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그 땅에다가 그 파서 그 이쁜 꽃을 심듯이, 식물을 심듯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그런 구원이라는 꽃을 우리 삶 가운데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저희들이 이번 주에 특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줌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각 가정마다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고 나서 순간 문득 이제 우리가 그 이종원 그 알렉스 아버지 그 허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허리 괜찮으시냐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근데 알렉스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가 신생아 허리 같다고. 와, 신생아 허리 막 와, 네. 신생아 허리 같다고. 진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알렉스 조심해야 되지. 알렉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버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들어주실까, 그 은혜를 나눴는데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지요? 근데 제 안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알렉스 아버님에게 이거를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그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알렉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감동된 것이 뭐냐면, 근데 요즘에 문득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녹아내려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일한 감동이 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알렉스 아버님 또 그 박지선 자매님 그 세 자녀들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가정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알렉스 아버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구원 이야기를 그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써가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알렉스 아버님도 꼭 그 영접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 영혼을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자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속에서 이 인류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성취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지를 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이야기, 구원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게요.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이미지가 앞에 떴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언제 시작됐고 왜 시작됐으며 어떻게 시작됐고 또 그 약속, 구원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됐으며 그 성취된 구원이 우리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그 구원은 어떻게 언제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갈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나누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온 인류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여기 있나 지금? 여기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온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인류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온 인류,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온 인류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나라들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이뤄가시는지를, 그 하나님이 이행하고 계시는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된 시간, 짧으면 너무나도 짧은 그 시간은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많은 걸 누리고 막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살다가 그냥 험하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짧은 삶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가지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6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세워가시는, 쓰고 계시는 구원 이야기,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그분의 구원 이야기에 이 6가지가 반드시 이해되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가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그리고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거. 네 번째, 그리고 그 약속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 그리고 5번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와 아주 가깝게 사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삶 속에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것,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 이 6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예수님을 내가 왜 만나야 하는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나는 앞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이 인생,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즐거운 길, 가장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6가지 주제를 오늘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이걸 다루면 오늘 같이 3시간 동안 제가, 3시간이 뭐예요? 더 많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첫 네 가지, 천지창조, 그리고 죄, 구원 약속, 구원 성취, 이 4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2개, 구원의 적용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과 구원의 완성, 이 부분을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로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말씀을 이해시켜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천지창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 정도 됐나요, 벌써? 계속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으로 가르쳤던 그 세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으로 가르쳤던 우리 삶 가운데 질서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천지 가운데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시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거 다 너 거야, 너 마음껏 누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멋있는 그 석양을 봐도, 그죠? 지는 태양, 뜨는 태양, 그 조그마한 꽃잎을 봐도, 그죠? 바다의 쫙 봐도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랑함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정말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아주 친밀하고 아주 아름답게 교제하며 사랑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시고 우리는 누리며 모든 것이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거룩하며 완벽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만 유지만 됐다면은 우리의 그 이런 인류 가운데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겠죠. 너무 완벽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아래 이미지를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던 축복을 받던, 사랑을 받던, 같이 교제하고 사랑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떨어진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버린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이미지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인류 가운데 여러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세요. 모든 거 다 가져. 너 다 너 거야. 다 너 거야. 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근데 딱 한 가지 하지 마.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 다 네 거야. 마음껏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굳이 이 법을 왜 줬을까? 우리가 퀘스처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는 기능을 이 법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누군가가 법을 제정을 하고 누군가 그 법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 안에서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법을 주신 거예요. 가장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이 법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나의 손에 있다.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게 보호해 줄게.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법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 무궁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들의 왕으로 섬기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법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이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이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요, 그 죄가 들어왔다는 거. 불청객이 찾아와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아름답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속여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앞에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은근슬쩍 떠봅니다. 하와를. 그죠?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떠보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말해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약에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대화 가운데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이 법을 받은 이래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두루 빽빽, 여러분 밀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수 어깨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그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눈에 보였겠어요? 이미 내가 좋아하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만다린도 있고 수많은 그런 어떤 열매들이 있었을 거, 먹을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그거를 바라보지도 않았어도 됐단 말이에요. 한 번도 시선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질문 하나에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 나무를 보지 않았던,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나무에 하와의 시선이 딱 고정되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 뱀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딱 시선이 집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딱 찍어버려요. 너희가 절대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걸 너희들에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걸 몰랐다니. 가서 물어봐. 너가 하와야, 너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하와가 말해줘. 뭘 숨기시는 건데 말해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알았어. 내가 너 생각해서 내가 이거 말해줄게. 잘 들어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너네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무엇을 역설해 주냐면, 그 전에는 한 번도 먹음직스럽지도 않았고 한 번도 눈길도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더 이상 너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어. 너가 하나님이 될 건데, 너가 신이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섬겨? 네가 하나님이 돼서 그냥 네 인생 네가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너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너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옳은 거야.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싫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싫은 거야. 너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요즘에 동성애가 옳다고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정해주셨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꾀임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와는 남편에게도 줘요. 여러분들 죄 짓는 거 전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만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 짓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뭘 죄라고 지금 보고 계시냐면,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그 삶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 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그 의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심의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의도예요. 의도. 한글말로는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가장 가깝게 한 거는 motive,
그런데 한글로 제대로 번역을 하고자 하면은 중심이라는 단어는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는 모든 말,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선택과 모든 발걸음의 그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의도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의 의도를 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유치한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동일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은 게 됐대요.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은 여러분들 지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려 했던 그 죄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처럼 동일한 그 지옥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그 사망이, 그 결말이, 그 끔찍한 무서운 결말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셨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원치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은 내 거야. 누가 감히 내 삶을 차지하려고 그래? 싫어. 딱 거절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거야. 그리고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 많은 시간을 손해볼 것 같고, 내 많은 물질들을 손해볼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죄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존재로 일심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가 분리시켜버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센 사망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우리 몸이 늙어가지고 그냥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은 분명히 한번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건데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텐데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사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이 상태가 이렇게도 무서운 결말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이 이 무섭고 끔찍한 이 불지옥, 이 불심판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윤석 간사님이 후랭이를 되게 좋아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보면 1순위는 보영 간사님이시겠지만 후랭이를 좋아하는데 그 후랭이가 죽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님의 마음이 간사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마음만 미쳐버리시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거를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불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그 이미지 아래 떠 있는 이미지 세 번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 자기 독생자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을 그 사망에서, 그 불지옥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그 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요 그 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그 가증한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이 사단, 그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단의 그 괴략을 파괴시켜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 그 사단 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죽으시면서까지 받으셨던 모든 고난과 찢기심과 채찍질과 수치와 조롱과 그 아픔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를 상하게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이거를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최초 복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생명과 바꿔서 내가 내 아들의 생명과 바꿔서 너를 구원하여 낼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한테 침을 뱉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한 단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약속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은 한 몸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릴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치 어떤 어린아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이 찻길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공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고 공밖에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80km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덤프트럭을. 근데 뒤에서 멀리서 그 모습을 아빠가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야 조심해, 일로 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빠는 그 아이가 이 냅두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차에 치여서. 아빠는 선택한 거예요. 그대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자기 몸을 던집니다. 아이를 길 밖으로 쳐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덤프 트럭에 치여서 죽는 그 모습과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이 저주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요소에서.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이후로부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의 개인 또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두꺼운 성경책의 모든 이야기가 뭐가 떨어지네요. 두꺼운 성경책 모든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과 예언들이 이 성경책에 가득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성경책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네 번째, 여러분, 이미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약속한 대로 2054년 전, 되게 실질적이죠. 대략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에게 말하죠.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때가 되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험하고 모진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찔림은, 그분은 창으로도 찔리셔서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가 찔림은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온갖 채찍을 맞고 주먹을 맞고 싸대기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상함은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과 나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을 거절했던, 하나님을 내 삶에 두지 않았던 그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우리 대신해서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디?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찔려야 했고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수치와 채찍과 주먹질과 발길질이었어요.
우리 위에 쏟아져야 할 우리 죄인을 향한 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형벌을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예를 들어서 엄청 안 좋은 죄를 지었어요. 걸렸어요, 경찰한테. 법원에 갔습니다. 딱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땅 종신형 딱 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종신형, 이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판사님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제 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받은 형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종신형 주시고 이 사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 그 병사들이 얄궂어요. 아주 그냥 그 물도 안 주고 신포도주를 입에다 저역저역 이렇게 주고 그걸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을 그 십자가 위에서 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이제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이 구원이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라는 것은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왜 우리가 그런 신분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때,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이제 또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입으로 그냥 가볍게 요즘 기독교처럼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도 안 나가, 아무것도 안 해, 뭐 말씀 묵상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기독교인의 모습이 없어요. 근데 항상 그 폼에다가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크리스찬, 양심의 가치가 느껴서 크리스찬 딱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주는 주인의 주예요. Lord. 주인 주자예요. 나의 주인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같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은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동일한 구원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 구원 앞에 우리는 이제 반응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죄수를 관리하는 관수가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에 선생들이여, 사도 바울, 사도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거늘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내가 구원받잖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내 가정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 관심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는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우리의 그 구원을 향한 믿음의 반응에 있어요.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외치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갈망하면서 나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늘 그 이종원 아버님, 그 알렉스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억제하지 마시고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구원시킬 수 없지만 그냥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면 그 마음의 음성을 예수님은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그곳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들끓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퍼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없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끝에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지옥에서 살아야 할지가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담대히 일어나서 마음 문을 열고 한번 반응하며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실 것이고 십자가 위에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은 누군가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이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KM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며 나아가도록